RTS를 다니고 있는 한 전도사를 만났어요. 근데 딱 봐도 소심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좀 얘기 좀 하자 했더니 오늘 듣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소심하냐?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아 그러냐? 네. 그분이 딱 파악이 되잖아요. 진짜 듣기만 해요. 거의 한 2시간 넘게 있었는데 계속 듣기만 하길래 말을 걸었죠. 그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도사로 가게 됐냐? 나이가 몇 살이냐 했더니 나이가 적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신학교 간 건 아니네요. 뭐 일반 대학을 가셨나 봐요. 했더니 계명대학교 심리학과를 2년 다녔다고. 그러다가 휴학을 하고 신학교로 오게 됐다고. 오게 된 계기가 뭐냐 했더니 인생에 한 번쯤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온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격이 이렇게 소심한 것 같다 했더니 그렇다고. 예전에 어떻게 지냈냐 했더니 자기는 인생에 하고 싶은 게 없었다고. 그래서 심리학과를 갔다고. 그리고 계명대 심리학과 셉니다. 하고 싶었던 게 없었는데 공부를 잘했나 봐요.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있으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간대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막 가다가 어두워진대요. 그래서 혼자서 어두워지다가 못해 이제 완전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 복음을 받고 자기 인생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2시간 동안 포럼한 걸 들었는데 마지막에 좀 소감을 얘기해라 했더니 다 나와 같은 갈등들을 가지고 살아오셨고 복음으로 그걸 잘 넘으신 것이 굉장히 도전이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주 만나는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그 포럼을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또 어제 저는 살면서 김해라는 동네는 처음 갔어요. 딱 내려서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타고 한참 가야 돼요. 택시 아저씨가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네, 한참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저보고 출장 왔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준비하던 게 있어서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뭐 공단이 많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뭐 이런 일들로 많이 오시는다고 하면서 막 쫙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자기 인생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 전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운전하시는 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행복한 비밀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인생 얘기를 쫙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안산에 사셨더라고. 그래서 안산 단원고 세월호 사건 다 본인이 얘기하길래 저 그것 때문에 봉사도 갔었다. 저 진도에 봉사도 갔는데 거기 진도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유가족들이 오고 전부 취재진들이 오고 그 분위기에 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눌려가지고 자기 생업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는 봉사팀이 있어서 같이 가서 운전도 하고 안마도 하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그렇게 갔다가 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나도 아프더라. 그분이요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 눈빛이야. 그러면서 제가 인생의 이제 의미를 쭉 얘기했죠. 내 인생도 그랬다.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시라. 나를 회복시켜달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 이분은 나를 출장 간 줄 알고 와 가이드 하면서 근데 공장 단지가 아니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은혜 받는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그렇게 한다. 2차 저차.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꼭 나가시라. 복음 전했는데 영접은 못 하셨어요. 영접은 못 했지만 이분이 마지막에 카드를 이렇게 결제를 하고 딱 뒤돌아서 저를 딱 두 손으로 딱 카드를 주면서 눈이 이미 은혜 받은 눈이에요. 눈빛이 달라. 여러분 눈빛을 오늘 보겠습니다. 눈빛이 달라. 그러고 나서 꽉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제 또 한 분은 법대를 나오셨어요. 사법고시 쳤는데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생각하시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 목사 되려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 해야겠다 해가지고 여자분인데 아주 이렇게 사역을 잘 하시는 거예요. 사역한 지 전도사를 사역한 지 이제 진짜 사역한 지는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사들과의 관계, 원래 있었던 장로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수용하면서 복음으로 바꿔가시는 여정을 포럼하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 오셨겠지만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문제를 만났다. 그럼 그 문제 자체가 동기가 돼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를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또는 갈등이 왔어.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섰어. 그걸 두고 점치듯이. 제가 KTX 타고 오는데 KTX의 가운데 보면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 모니터에서 밑에 자막으로 뉴스가 실시간으로 계속 뜨거든요. 근데 제 눈을 사로잡는 뉴스가 있었어요. 점집 불황. 불황이 아니라 그 뭡니까? 성황.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약하고 찾아가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 2025년에 미래 점을 치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팔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2025년을 살아야 되느냐,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점집에 그렇게 간다고. 그게 탁 뜨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미리 정복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내년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내년에 잘 될 것이냐 어떻게 되느냐, 전부 여러분은 무슨 띠입니까? 개띠입니까? 용띠입니까? 여러분은 운명이 끝났습니다. 무속인만 2만 명 만나고 무속인이 공부하는 모든 걸 다 공부하신 우리 송경삼 목사님이 무속인 협회도 만드셨잖아. 명함도 파셔가지고 무속인 점집 갈 때 명함 주고 들어가시잖아. 그럼 우리 무속인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무속인 용어로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무속인들이 마지막에 뒤집어지잖아요. 그분이 결론, 무속인들이 하는 모든 공부를 하고 난 결론, 무속인들이 쓰는 건 통계학이다. 점성술 통계학이다. 그걸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다. 이걸 사단이 이용했다. 쭉 푸시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띠입니까? 아멘. 오늘부터 예수띠라고 하세요. 그런데 불신자한테 가서 예수띠라고 하면은 욕 먹습니다. 불신자하고는 공감을 해야 되니까 무슨 띠 하지만 나는 그 띠와 운명에 잡혀 있지 않다. 아멘. 여러분의 동기를 예배 드리기 전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무슨 문제 만나셨습니까? 무슨 갈등 만나셨습니까? 무슨 위기가 왔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사로잡힌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또 기복적인 하나님, 복을 빌고 축복을 바라는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걸 말씀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게 무슨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났어. 그러면 지난주 강단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기도하다가 오셨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이란영 부목사님하고 잠깐 만났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논문을 마지막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 그 상담학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 학기라. 논문 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 주제를 못 정하신 것 같아. 근데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났어. 자기 중독에 대하여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냐고. 목사님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쓰실 줄 믿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자기 중독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학계에 그 지식이 신이 되어 있는 학계에 진짜 세계관을 바꿔주는 논문으로 쓰시면 재밌을 거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재밌어지려는데 지금까지 상담학 공부하면서 하나도 재미없었는데 갑자기 자기 중독이라는 논문 쓰려니까 재밌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 때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요. 갈등을 하는 만남이 되거나 힘이 빠지는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나면 사람이 살아나야지. 여러분하고 대화하면 막 죽겠어. 피곤해. 다시는 만나기 싫어. 다신 날 찾지 마라 야야. 다시는 만나기 싫어. 사람을 만나는데 안 되죠. 나를 만났는데 사람이 막 힘을 얻어 살아나. 다시 만나고 싶어.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시고 살리셨어요. 여러분 존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빛이 내 안에 있는지를 못 누리고 있네. 그러니 나도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동기를 가지고 불신앙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19절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는 노력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근본적인 힘과 개념이 전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많습니다. 뭐 필로우, 뭐 많잖아요. 아가페, 뭐 여러 가지 4가지 사랑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형제 사랑, 부모 사랑, 뭐 인연, 뭐 다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아가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랑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지금 잘못된 사랑으로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랑한다라는 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계명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게 속한 자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한다라는 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예요. 절대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나왔죠. 미움은 뭐라고요? 살인. 은근히 미워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압니다. 은근히 미워하는 거. 미움은 오늘 살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 살인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살릴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줘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주간, 그리고 내년이 2025년 1월 1일이 이번 주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붙잡아야 될 거. 내가 사랑받았다라는 증거.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증거. 그걸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저는요, 맨날 혼나요. 저보고 날강도래요, 날강도. 누가 그런 말 많이 하시냐? 저희 아내가. 왜?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했다고 날강도래요. 언젠간 하겠죠. 제가 또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동기 목사님 결혼하는 프로포즈는 도와줬어. 다른 사람 프로포즈하는 건 다 도와줬는데 나는 정작 프로포즈를 안 했네. 저보고 맨날 날강도라고. 평생 내가 이걸 가지고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셨나요?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프로포즈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했을 때 증거가 있어야 돼요. 프로포즈도 어떻게 보면 증거잖아요. 또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증거잖아요. 다 부질없습니다. 그 다 지나갑니다. 그 사람에게 영원한 사랑의 증거가 남아야 돼요. 나에게도 영원한 사랑의 증거가 남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놓칠까요? 영원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증거, 그 증거가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아실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아시는지.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앉고 일어서고 모든 길과 눕는 것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사랑하면요, 관심이 많잖아요. 모든 걸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받은 증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요, 벌거숭이가 돼야 돼요. 감추려 하지 마세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오늘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십니다. 또 찾아볼까요? 나를 얼마만큼 아시는지.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주무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도 아십니다. 나는 내가 잠자는 동안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아시는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십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가락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도 세신다니까요. 또 찾아볼까요? 또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아시는지. 욥기서 4장 16절입니다. 욥기서 14장 16절 찾아보세요. 욥기서 14장 16절 잘 찾지 못하는 분은 옆에 여러분들이 서로 도와주셔서 꼭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구나. 이게 믿음이 되셔야 되고요. 누림이 되셔야 됩니다. 욥기서 14장 16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하온즉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도 세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셀 수 없어서 만보기 하잖아요. 근데 만보기는 오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지도 세셔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시편 56편 8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유리함이라는 건 뭘까요? 움직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몇 번 움직였는지 다 아셔요. 눈물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불신앙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만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였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다라니까요. 미리 아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가장 힘든 것 같지만 가장 좋은 시간표에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41장 10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요?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황에 갇힌 생각에 지면 안 돼요. 문제에 갇힌 생각에 지면 안 돼요. 감정에 갇힌 거기에 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무슨 말을 들으면 내 생각으로 모두 판단해 버린다니까요. 미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 맨날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보좌의 축복을 여기서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가 우리 현정이한테 꽂혔어. 그 현정이한테 무한 카드를 줬어. 한도가 없는 카드를 줬어. 현정이도 마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막 현정이한테 얘기해. 자기야, 사 먹어. 자기야, 갖고 싶은 거 가져. 근데 현정이가 결혼도 했네? 이제는 결혼도 했어. 근데 덜덜덜덜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가 안 해요.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지난주에 그랬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 그거 기도 아닙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육간에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 달 전에 뇌과학 강사 모셔가지고 확인했잖아요. 명상을 하는 사람의 전두엽과 기도를 하는 사람의 전두엽이 어떻게 다른지 데이터를 보고 정확히 확인했잖아요. 그 신경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는 2024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만드세요. 왜 생각으로 삽니까? 여러분의 리듬이 사람이 리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즉흥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사건이 리듬이 되면 안 됩니다. 즉흥적으로 살아요. 여러분의 리듬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리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아시고 사랑하셨는지, 내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도받는 캠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사람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말씀 따라 가셔야 됩니다. 전도의 흐름 따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우리가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받은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랑한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안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그걸 같이 했던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군산 캠프 갔는데요. 아무 동기도 없어요. 오신 분 목사님들이, 각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거기 있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현장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들과 자기 현장과 교회를 섬기러 왔다는 걸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증거를 주시니까. 본인들도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왔다라는 걸 캠프 현장 가서 알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증거,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아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팀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놓쳐요. 본문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말뿐 아닙니까? 혀뿐 아닙니까? 진짜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이 나와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된 번성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번성교회는 정현우 목사가 하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 보면 나를 사랑하는 법도 잘 모르더라고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책임지시거든요. 내가 내 몸 안에 병 생기는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저 요즘 계속 저보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푸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왜? 몸 안에 나쁜 게 자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 몸에 뭐가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보이는 건 뱃살만 늘어나고 머리털만 빠지는 거 보이지 내 안에 진짜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저는 제 몸 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올인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사랑하십니까? 말과 혀뿐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교회 어느 부분이 어렵다, 교회 우리가 진짜 누구를 도와야 된다, 전도와 선교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는 뭘 행하고 뭘 진실함으로 이루어야 될까요? 질문만 해봐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 찾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말하기만 바빠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갱신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저는요, 신학생 전도사 생활할 때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없는데 내 옆에 나보다 더 어려운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굶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했어요. 하나님, 날 굶기셔도 괜찮지만 굶기실 겁니까? 근데요,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하고 밥 먹으러 가지요. 밥 먹자는 건 뭡니까? 더치페이 하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응답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오늘 말씀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돕지 않으면, 그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진짜 해야 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셨어요. 우리 삶 속에요, 요 말뿐인 신앙이 많아요. 교회를 진짜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어저께 김해교회 큰빛교회 갔는데, 김해 큰빛교회 그 건축 얘기를 그 PK가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전도사님은 그 법대를 나왔다라는 건 얼마나 사리분별이 확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한테 막 절대 건축하면 안 됩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작고 성도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장로님과 전 성도들이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건축위원장 하려고 11조도 3천만 원씩 한다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건축위원장 하려고 막 그런 욕심도 없고. 근데 목사님은 절대 안 한. 10년 동안 안 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어느 날 문을 탁 여셨는데, 말되어 안 되는 예산으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듣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1000년 안 되던 일도 하루만 해도 된다. 아멘. 아멘 하라고 이 말을 한 건데 1000년을 하루같이 하고 하루를 1000년처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할머니가 교회 사례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조금 경제적 여유 있는 집에 분이 전도사를 한 거예요. 사례 안 받고 전도사를 하면서 주든 안 주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 전도사님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어저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된 나를 사랑하는 비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비밀, 교회를 사랑하는 비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작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아주 막 대단한 데 있잖아요. 작은 것에 있어요. 요번에 참 감사하더라고. 저희 집이 일주일 동안 아팠거든요. 저만 빼고. 근데 우리 사모님이 아프다니까 우리 장전사님은 막 월요일부터 계속 안부를 물어봐. 사모님이요, 괜찮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감자탕을 사다 줄까요? 우리 진권사님은 콩나물 죽을 써다 줄까요?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전도자 가정을 계속 관심을 살피도록 하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가정만 안 살피셔도 됩니다. 주위의 성도들을 살펴주세요. 성도님들 중에 힘 빠진 분들 많아요. 성도들 중에 저 동기랑 불신앙 바꾸지 못해가지고 계속 흔들린 사람 많아요.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걸 통하여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낙심한 사람 있으면 같이 가서 들어주고 밥만 먹어주고 기도하자라고만 해주셔도 돼요. 저는요, PK다 보니까 PK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어느 날 전북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자기 자녀 좀 팀 사역해달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집이 전주인데 전주에 있지 않고 여기 그 인천 연수동에 홈플러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홈플러스 안에 있는 식당에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WRC 기간에 저랑 같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 별말 안 했습니다. 너 PK지 나도 PK야. 맛있게 먹어. 근데 재밌게 놀아. 신나게 놀아. 언젠가 나처럼 돌아올 거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끝났거든요. 근데 그 해 돌아갔어. 돌아왔어. 지난 전북의 전주대에서 핵심할 때 갔는데 그 친구가 완전히 제자되고 바뀌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놀랬어.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거기다가 PK들이 모인다니까 자기가 후원해. 요즘 감동이 없나 봐요, 여러분. 저 그래가지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가서 그냥 얘기만 해줘도 되고 함께만 해줘도 돼. 이게 뭘 어렵습니까? 내가 함께 해주기만 하고 밥만 먹어주면 산다는데 밥만 먹어줘도 살아요, 여러분. 또 아멘이 없네. 작은 거 하라고. 작은 거 하시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밥만 같이 먹어줘도 산다니까요. 들어주기만 해도 살아요. 그냥 딱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포럼하면 더 좋죠. 근데 그런 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무너집니다. 자꾸 우리는요, 우리 수준의 응답을 계속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놓치지 마시기를.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사랑받은 증거, 우리가 사랑한 증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이것이 사랑의 증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목숨을 버리심으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여러분 들어갔죠. 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었어요. 후회 없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러면 이 버리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그 요한일서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걸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게 있는 거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게 감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원어로 직역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비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우리가 놓치지 말 게 예를 들어서 나왔지만 가인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인의 상태예요. 가인의 상태는 형제 아우 그를 미워한 거죠. 어떤 이유로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우의 예배는 받으신다. 자기가 말씀 없는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기에 이유는 핑계잖아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무슨 갈등이 오든 문제가 오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이유와 핑계가 아니라 이걸 뭘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지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질문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19절 뒤부터 쭉 말씀 읽어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부터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지난주에 작은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작은 순종.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핸드폰 쓸데없이 핸드폰 보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시면 돼요. 기도하는 시간 꼭 만드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내 동기 불신앙을 말씀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눈 감고 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눈 떠도 돼요. 요즘은 대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 나와가지고 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괜찮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꼭 눈 감고 막 이게 기도가 아니고 이건 기도하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내용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눈 뜨고 기도하셔도 돼요. 말씀을 보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무슬림들은 길 가다가 종 울리면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절을 하잖아요. 또 명상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24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24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시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그 여러분이 자료를 남기셔야 됩니다. 이게 작품이 됩니다. 자료를 남기셔야 돼요. 반드시.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에 늘 허덕여. 어제도 저를 이제 KTX로 데려다 주던 또 PK가 다른 PK인데 자기가 옛날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옛날이 어땠나 보니까 뜨거웠어. 복음으로 뜨거워서 열정도 있고 막.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자기는 어때? 식었어. 그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는 복음이 충격이 됐고 그 충격으로 충동이 됐고 지금은 복음이 인격이 되어져 가는 시간이다. 식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식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익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을 확인하세요. 자꾸 상태도 우리가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말하잖아요. 내 상태나 내 상황이나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생각이 객관적인 건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완전한 줄 믿으십니까?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경마저도 무오함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말씀을 내가 누리는 기도가 안 되고 있었던 거고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까지 안 되셨습니까? 지금 다시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했다. 그 말하면 우리 얼굴이 철판이에요. 우린 죽었어요. 어제까지 내가 개판이었지만 하나님 오늘부터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아멘?
자숙의 시간이 필요한, 자숙의 시간 얼어 죽을 자숙의 시간 갖다가 진짜 은둔 생활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굴을 성경에 보니까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고. 왜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까지 안 됐고 지금까지 안 됐고 지금까지 내가 불신앙했고 지금까지 내 생각에 사로잡혔다가도 지금 그리스도로 다시 갈 수 있는 게 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 보고 얘기하잖아요. 사탄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에 막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걸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항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진짜 부인하시고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고 2024년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 증거요,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아는 것이 증거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사랑의 증거임을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2025년을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하여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